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약 12시간이 있으면 새해가 됩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연월일시를 주신 것은 우리더러 새롭게 시작해라 라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대나무 매듭처럼 새롭게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목표 없이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 해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새해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채 12시간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의 힘을 회복하면서 그리고 내년에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손 안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카톡 내게 향하는 문자라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살려는 목표를 갖겠다. 구체적으로 굵은 선만 그리지 말고 섬세한 간결한 메시지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띄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의학 잡지에 의하면 운동을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몸의 세포와 신경이 반응해서 실제 운동한 것의 50%에 맞먹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실험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노인들이 몸을 실제로 아령을 들고 역기를 들지 않지만 눈앞에 있는 화면에 자신이 힘을 이렇게 쓰면 마음으로 힘을 쓰면 이렇게 어떤 일정한 무게가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띄우려고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이렇게 신경을 써서 뇌파를 통해서 화면에 그림이 올라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실험을 일정 기간 동안 한 다음에 그 노인들의 근력을 재보니까 그 실험을 하기 전보다 상당한 수준의 근육이 생겼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결심만 해도 실제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의 50%는 거두더라.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작심삼일이 될까 두려워서 아예 결심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결심해봤자 조금 지나면 못 지킬 것이기 때문에 아예 시작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요. 이게 패배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리더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앞서가는 리더는 비록 무너질지라도 다시 결심하고 또다시 각오하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래서 남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운동화 끈은 풀어질 때 풀어지더라도 또 묶는 겁니다. 운동화 끈은 풀어질 때 풀어지더라도 또 묶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끝까지 시행하지 못한다고 해도 선한 결심을 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영적 고공행진을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랬습니다. 결심하였다. 이 에스라 한 사람의 결단과 각오가 이스라엘을 새롭게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 한 사람의 각오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제 2018년도 새해를 앞두고 마음 정리하셔야 합니다. 마음 정리라는 것은 무엇을 새 목표로 잡을 것인가, 그 목표들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2018년도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말하라. 말부터 새 목표를 가지라는 겁니다. 말에 대한 목표를 갖는 것이 다른 목표를 갖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탈무드라는 책이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입에서 떠나기 전에는 종이지만 입에서 나가는 순간 주인 행세를 한다. 그랬습니다. 입에서 떠나기 전까지는 종이지만 말은 입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주인 행세를 한다. 경고요, 격려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있습니다. 말이 씨앗이 된다고. 씨앗은 생명체죠. 반드시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생명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잠언이라는 책, 잠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분은 일상생활에 관한 조언들을 많이 담고 있으니까 잠언서를 한 장씩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잠언서의 여러 주제 중에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주제가 바로 말에 관한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무려 129절을 할애하면서 말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들었던 이 한 과학자의 연구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A그룹, B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A그룹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아주 감정을 실어서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을 하라고 권했고, B그룹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이면서 분노와 화를 담은, 그 분노를 담은 욕설을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김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영하 200도에서 얼린 다음 200도까지 낮춰서 아주 얼린 다음에 그것을 다시 액체로 만들어 주사기로 흡입을 해서 쥐들에게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 결과가 너무 놀라운 겁니다. B그룹의 입김을 받은 쥐들은 2시간 안에 죽었고 A그룹의 입김을 받은 쥐들은 흥분해서 이리저리 춤추듯 뛰어다니더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좋게 혀를 사용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먹을 것이고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인생에서 수확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남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첫째가 아니라 내 생명부터 살리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가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더 높은 수준의 삶으로 더 번영하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면 우선 말을 바꾸셔야 합니다. 말을 새롭게 하셔야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겁니다. 말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2017년도와 별반 다름없는 2018년도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말을 바꾸려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런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입술의 말은 우리 일상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삽니다. 사실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이걸 망각하면서 말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남자는 하루에 2만 단어로 말을 한답니다. 평균입니다. 우리 별로 말 안 하는 것 같죠? 하루에 2만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반복되는 거 포함해서. 여성들은 3만 단어 말한답니다. 여자를 이겨먹을 도리가 그래서 남자들은 없으니까 될 수 있는 말로 싸우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데 2만 단어라면 책 한 권을 쓸 수 있는, 웬만한 책 한 권 쓸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책 한 권씩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실제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말은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을 통해서 옷을 입고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유심히 들어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이 더러우면 입에 나오는 말도 더럽다 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0절 그리고 17절을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삶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팔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미래를 내가 예언해 줄 수 있다. 다 예언해 줄 수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예언해 줄 수 있다. 당신의 생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말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삶을 결정합니다. 누에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씨를 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나비가 되어 전혀 다른 하늘의 세상을 사는 겁니다. 우리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누에 실과도 같은 말의 연속을 통해서 나비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 말을 어찌 함부로 할 수 있으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기본적인 여러분이 구체적인 말의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기본적인 성경의 철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입술의 말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말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모호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언젠가는 나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확신 넘치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일이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도 보면 그렇게 제 마음에 큰 용기를,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듣고 싶은 충동을 감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각종 신학의 영향으로 스토리라고 하는 신학계 전문적인 용어를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 대신,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신 이야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조 이야기, 이 이야기를 보면 점점점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저들의 삶에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 없는 어투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추측건대 내가 너를 굳세게 할 수도 있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지 않을까 싶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 마이 갓. 미안하지만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행히도 하나님은 확신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다음처럼 초의 의심도 없이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확신에 찬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온 인류가 그분을 기대어 살 수 있고 모든 세대가 그분의 말씀에 기대어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치 않은 가설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확신에 찬, 확신 있게 하는 말로써 살아가십시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헛되게 허공에 산산이 흩어지는 허무한 언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선포한 말은 그대로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반드시 선포한 대로 형상화되어 네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확신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엘리야,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개혁에는 우로가 없을 것이다. 비도 없을 것이고 이슬조차 없을 것이다. 무엇을 할 때? 내 입에서 다시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얼마나 확신에 찬 말입니까? 자기가 뭔데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올 거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런데 실제로 3년 넘도록 이스라엘은 비가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고 아침 이슬조차 없었던 겁니다. 연분연 3년 기근이 들어 나라는 피폐해지고 정권도 풍전등화의 상태까지 갔을 때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아합에게 다시 말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나이다. 빨리 비를 피해 마차를 타고 궁정으로 돌아가소서.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 있게 말함으로써 자연도 움직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늘 그러셨죠. 예를 들면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풍랑이 이는 캄캄한 밤중에 폭풍이 불어 파도는 배를 집어삼킬 듯 치솟아 올랐다 떨어졌다는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 주무시다가 깨어나서 선포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도 잠잠해지고 따라서 파도도 조용해지는 겁니다. 만물은 조물주의 소리를 들을 귀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못 들어도 저를 지으신 조물주의 말은 듣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연을 움직이려면 삶을 움직이고 다른 세상을 만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 말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도 청종하고 천지 만물도 귀를 기울여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것, 그것이 내 안에 능력 있는 말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말이 터져 나오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긍정적으로 말하십시오. 긍정적으로 말하십시오.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부정어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부정어는 뇌가 처리하지를 못한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케이크 먹으면 안 돼. 나는 이 케이크 먹고 싶지 않아. 나는 이 케이크를 먹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여성의 뇌는 나는 이 케이크를 먹어도 돼. 나는 이 케이크를 먹고 싶어. 나는 이 케이크를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변형된 메시지로 입력시킨다는 거예요. 부정어를 적절하게 해석을 못해서 왜곡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참 뇌과학자들의 이 정직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문제는 우리의 무의식 세계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말이 부정적이라는 사실, 그리 놀랄 만한 소식이 아닙니다. 저 무의식에서 기록 올리는 말들이 훨씬 많거든요. 의식적으로 하는 말보다는 의식적인 말조차도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서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그림 그리잖아요. 빙산이 바다에 떠 있습니다. 표면 위로, 물표면 위로, 수면 위로 보이는 부분보다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이 거의 10배는 더 크다는 사실. 바람은 동쪽으로 가도록 빙산을 부딪혀 오지만 바다에 흐르는 그 해류, 바닷물의 흐름이 서쪽으로 밀고 있다면 밀어 제끼는 그 힘이 윗부보다 아랫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은 무의식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작심삼일이 나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해도 무의식이 움직이는 힘이 더 막강하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여지껏 걸어왔던 방향으로 또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의식이 무의식을 이기지 못한다면 의식을 통해서 무의식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 내 무의식으로 넣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읊조리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자꾸 자기 영혼에게 조용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이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읊조린다, 중얼거린다, 내게 알려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나보다 차원이 높은 그 말씀을 내 안에 끊임없이 들려줌으로써 저 나를 움직여가는, 보이지 않게 움직여가는 그 막강한 세계, 무의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뇌에 긍정적인 정보를 입력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림으로도 저는 본 적이 있는데 개구리 2마리가 있습니다. 우유가 담긴, 막 짜낸 우유가 담긴 그런 들통 안에 2마리의 개구리가 빠졌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개구리는 나는 이제 여기서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하다가 익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개구리는 나는 여기서 반드시 나갈 거야. 할 수 있어. 살 길은 있어. 그러면서 힘을 다해 네 다리로 우유를 휘저었는데 잠시 후에 우유가 버터가 돼가지고 그 들통에서 뛰쳐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우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전구를 발명했던 토마스 에디슨. 그가 헨리 포드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정말 무명소졸, 이름 없는 젊은이에 불과했습니다. 포드가 자동차 배터리를 발명하고 싶다는 말을 하자 에디슨이 이것을 듣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포드, 너무 좋은 생각인데 그거 잘할 수 있을 거야. 자네는 반드시 만들어낼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헨리 포드가 온 세상에 잘 알려진 유명 인사가 되었고 67세의 토마스 에디슨의 연구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서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연구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소실이 됐고 연구실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포드가 듣고 언젠가 자신에게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자신을 격려해 주었던 그 긍정적인 말로 자신을 세워주었던 에디슨의 말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는 차원에서 75만 달러, 그때 당시 돈 75만 달러 수표를 보낸 겁니다. 그걸로 에디슨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말을 들려주는 사람을 곁에 두셔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두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내 속에 있는 아픔을 얘기하게 하고 쓰라림을 반복해서 곱씹게 만드는 나 이해해. 그만 말아. 그러면서 자기 푸념을 늘어놓게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를 곱씹는 것, 하나님 앞에서 토하는 게 아니고 곱씹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지껏 살아왔던 방향으로 다시 직선을 이어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 간교한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게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말,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하도록, 긍정적인 말을 담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엄표가 익숙한 사람은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는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안면 몰수해야 합니다. 나를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자극들은, 사람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오직 내 안에서 새로운 거, 긍정적인 거, 아름다운 것을 이끌어내는 그런 즐거운 자극을 주는 그런 사람들만 가까이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에게 열릴 겁니다. 여러분 말이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말하십시오. 가만히 말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섭습니다. 되게 짖지 않는 개가 무섭습니다. 바로 물어버립니다. 말하지 않는 거 아주 힘듭니다. 말을 하십시오. 일단 말을 많이 하십시오. 하는 말을 가지고 열매를 먹는다고 했으니까 단 긍정적인 말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다음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내년의 말을 이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 확신 있게 말하라. 두 번째, 긍정적으로 말하라. 세 번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분명하게 말하라입니다. 방금 분명하지 않는 말을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하라. 아멘. 확신 있게 말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자기 입에서 나가는 말이 천금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아내는 것처럼, 풀어놓는 것처럼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한다면 분명하게 말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까를 모르는 것 같아요. 우선은 생각이 잘 정리돼야 합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정돈해야 합니다. 정리하셔야 합니다. 말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태산같이 쌓아놓고 있고 그것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과 말을 동일선상에 놓으십시오. 처음에는 말을 또박또박 잘하면서 마무리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문장을 이어가요. 내가 하자는 말은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 때 좀 배웠다고 배운 척 하려고 쩍쩍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쩍쩍 계속 입맛 따시는 소리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 들으면 들을수록 결론이 없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좀 짧은 문장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학자들 좀 길게 말하죠. 근데 짧은 문장이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함으로써 혹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면 이를 듣는 청중이 그만큼 더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청중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짧은 문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좀 우스꽝스러운 거지만 어떤 시골 아이가 쓴 시입니다. 제목 쥐. 쥐는 나쁜 놈이다. 먹을 것을 살짝 다 가져간다. 그러다가 쥐약 먹고 죽는다. 이게 시.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 시를 섬진강에 사시는 그 김용태 시인의 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아동들하고 학교에서 같이 있으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쓴 시를 읽어줬는데 저는 그분이 쓴 시인 줄 알고 대단한 시인이니까 무슨 심오한 뜻이 있나 하고서 쥐는 나쁜 놈이다부터 시작해서 이 세 문장을 곱씹어서 생각하니까 많은 것이 연결되더라고요. 정치인도 들으면 뜨끔뜨끔 하겠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그 시골 아이가 쓴 시더라고요. 어쨌든 간결하고 메시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여러분 간결한 게 좋은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나사려 나오너라. 짧게 간결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만물도 들을 귀가 있는 그 존재들이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움직이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십시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확신 있게 말하라. 두 번째, 긍정적인 말을 하라. 세 번째, 분명하게 말하라. 마지막 한 가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라.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하고 너무 깊은 우울증에 있을 때 어떤 경우는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악한 영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는 몸이 피폐해져 있을 때는 악한 영도 틈을 타기 쉽죠. 동시적인 겁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이렇게 말해요. 악한 영아,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저는 이렇게 말하는 법을 처음에 몰랐었어요. 사람 속에 귀신이 있는 것도 잘 몰랐고 성경에서 읽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 시대나 있던 일이지 그랬는데 제가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처음 발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사람의 말이 그들을 괴롭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그들에게 찌르는 칼처럼 찌르는 불칼처럼 괴로움을 준다는 것도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악한 영들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우리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공격자고 그들이 수비자입니다. 우리가 볼을 차는 거고 그들은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칼을 휘두르고 저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네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탄도 상한다는 겁니다. 악한 영도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말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오라, 악한 영아 떠나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유를 얻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 저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은 분이 가족 얘기를 하시는데 아들이 가출했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하는 얘기니까 그분은 그냥 참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가출을 했어요. 6개월째입니다. 컴퓨터를 들여다봤더니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서 문자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고 그런 상황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6개월째 소식이 없습니다. 친구들도 모릅니다.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불안한 생각, 최악의 생각도 많이 하면서 교회 등록하신 그분이 집에 초대를 해서 집에 갔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그 집에 있잖아요.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아있으면 빨리 나타나야 할 텐데. 군대도 가야 하는데 얘가 어디로 사라져버렸나. 그래서 제 아내와 그분과 함께 그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게 쉬어놓고 언제든지 오면 편히 쉴 수 있도록 어머니가 배려를 다 해놨어요. 그 방에 들어가서 같이 선포했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복창했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을 들어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집으로 돌아오너라. 그랬어요. 그걸 복창하고 끝. 그런데 이틀 뒤인가 사흘 뒤인가 아마 그날이 수요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나갔다 돌아보니까 아들이 집에 왔다 간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서 얼마 있다가 빨래 한 보따리 또 갖다 놓고 또 다시 안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지금은 장가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에서도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명진 집사님 둘째 딸 홈스테이 하는 분이 그 홈스테이를 맡고 나서 윤정이 첫 번 생일이라 축하 파티 해준다고 피자집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미국을 가가지고 윤정이를 보려고 연락을 했더니 오시려면 좀 깜짝 등장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케이크 사들고 그 시간에 맞춰서 딴 데 있다가 그 피자집에 싹 들어섰습니다. 반갑게 해우를 했죠. 그런데 그 파티하는 그 상황에서도 사랑이 참 많은 분이고 참 너그러운 분인데 그 아주머니가 홈스테이 아주머니가 얼굴이 어두우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믿는 자녀가 넷인데 가장 믿고 가장 듬직한 자식이 큰 아들이래요. 얼마나 착한지. 믿음도 좋고. 그런데 플로리다로 대학 공부를 하려고 갔는데 얼마 전부터 소식이 끊겼다는 거예요. 집에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받지도 않고. 그래서 아버지가 플로리다로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기 자식들과 함께 윤정이 생일 파티 해주고 있고 우리도 함께 파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사랑하는 자식은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갔는데도 찾을 길이 없고 연락도 되지 않은 상태.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식구 넷, 또 우리 식구 넷, 윤정이 9사람이
피자처럼 손잡고 9조각 피자처럼 손을 꽉 잡고 피자 가게에서 제가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단문장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천사는 들을지어다. 천사는 지금 플로리다로 갈지어다. 그리고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데려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10분 뒤에 파티 끝나고 이제 일어서서 나오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아들을 만났다고. 아들이 지금 자기를 찾아왔다고. 여러분, 제가 가출 전문 사역자로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가출 현상이 있으면 꼭 저를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아멘까지 그렇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이 있으라 우주를 조성할 가장 근본 에너지를 불러오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저 라이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 에너지, 우주 조성의 근본 에너지.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시고. 없는 것을 향해서 우주 안에 별들이 흩어져 자기 길을 따라 자기 궤적을 따라 돌라 명하시면 그대로 되었고, 채소들이 자라나라고 과수가 자라나라고 하면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신 분입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셔서 죽은 지 사흘 된 그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그 굴 앞에서 주님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겁니다. 산자가 그 굴 속에 없는데 죽은 자의 냄새가 짙게 드리워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나사로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수견에 칭칭 감긴 채 강시 뛰어나오듯 뛰어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살아난 겁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법을 배워야 하고 사용해야 하고 많은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길게 기도하고 그분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말씀대로 선포하시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도록 천사들이 동원되고 일어나도록 자연 만물이 반응하는 겁니다. 말은 견인력이 있다 했습니다. 말은 뭔가를 끌어와요. 말의 내용과 말의 음새가 똑같은 어떤 것들을 끌어와요. 좋은 것을 말하면 좋은 것들이 끌려오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견인력입니다. 말은 각인력이 있습니다. 깊게 새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하는 법을 배우시고 자주 말하시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 끌려오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를 향해서 여러분 오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한 2018년도 한 번도 내가 오염시킨 적이 없고 한 번도 실수해 본 적이 없는 아주 백지 같은 상태, 그야말로 순수 동안에 그런 사람이 빛의 천사처럼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이마에 2018 써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18년 이마에 써 있는 한 빛의 남자를, 빛의 여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2018년도입니다. 2018년에서 명령하셔야 합니다. 선포하시면 돼요. 오라고. 축복을 가득 안고 올지어다. 2018년도 내 말을 들어라. 축복을 가득 안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가득 안고 내게로 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올지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아멘하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침묵하는 이 어설픈 상황은 무엇인 것입니까? 배우자는 올지어다. 부유함은 내게로 올지어다. 의로움은 내게로 올지어다. 여러분,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죄와 싸우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불러내십시오. 의롭게 살 것이다. 의로움아 올지어다. 할렐루야. 충만함아 올지어다. 기쁨아 올지어다. 여러분, 한 문장을 100번씩만 말해보세요. 아니 10번만 해도 여러분 안에서 뭔가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말씀과 닮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이 일어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엄청난 자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여 일어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나를 복되게 하소서. 항상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눈 기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합시다. 내년에는 이렇게 말하라. 내년에는 이렇게 말하라. 새해는 이렇게 말하라. 자, 첫 번째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힘있게 하셔야 돼요. 내년에는 확신 있게 말하라. 내년에는 긍정적으로 말하라. 내년에는 분명하게 말하라. 내년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라.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월 일시를 주신 까닭은 새롭게 살라는 뜻인 줄 믿사옵고 결코 같은 날이 될 수 없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의식과 무의식을 가득 채워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18년도는 똑똑히 들어라. 2017년도의 뒷문을 살며시 닫으면서 빛의 2018년을 향해 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가득히 품고 다가올지어다. 2018년도는 복으로서 내게 다가올지어다. 내 자녀들에게도 복으로서 다가올지어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새해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서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